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29번째 순서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4절.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난하고 무엇이 부요하다는 말인가요? 2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3번 자, 그럼 반대로 심령이 부요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4번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속하나요? 부요한 자에 속하나요? 5번 예수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번 앞에서 살펴본 의인과 죄인,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7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속하나요? 부요한 자에 속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유명한 것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예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난하고 무엇이 부유하다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 6장 24절에서는 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도대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고 부요한 자는 왜 화가 있다라는 것인가? 이것이 그러면 그 재물이 적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부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자, 무엇이 가난하고 무엇이 부요하다는 말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이제 성경에 이제 의문이 드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전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면 그 경전 내에서 답을 먼저 찾으려고 해야 되지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난하고 부유하다라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자, 심령이 가난하고 부유한 것에 따른 구별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거요. 3번. 자, 그럼 반대로 심령이 부요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부요한 자,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하는 것이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심령이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심령이 부요한 자. 자, 먼저 심령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심령, 마음 심자의 그 영자입니다. 영영. 예, 우리가 영의 세계 할 때 영자죠. 그 신령할 영자 이렇게 쓰죠. 자, 심령, 마음의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영, 심령이라는 것이죠. 자, 심령이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융합체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의 이 융합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육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영과 혼과 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흔히 우리는 이제 영혼과 육신 이렇게 나누는데 자, 영혼도 영과 혼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요소 영혼 육 이렇게 성경은 이제 그 나누어서 보는 것이고 심령은 그 마음의 영, 그러니까 영혼 육 중에 이 영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영이 가난한다라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예. 자, 마음의 영이 가난하다. 반대로 또 마음의 영이 부요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 나의 영이 비참한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상태가 나의 영의 상태가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자, 나의 영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어떤 문제도 없다. 그 아주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심령이 부요하다 한 자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죠. 자,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속하나요? 부요한 자에 속하나요?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부요한 사람인가? 나는 나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자,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요? 부요한 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뭐 괜찮지. 나 정도면은 심령이 부요한 편이야. 마음도 평안하고 그 큰 문제될 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내 삶은 왜 맨날 이 모양 일꼴일까? 나는 이런 이제 또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그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부요하다,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 부요하다 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지요. 저는 이렇게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그 성경, 그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이제 창세기인데요. 그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을 하게 되지요. 자, 그 타락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이네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living soul,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에게 경고를 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그 먹는 날 네가 죽는다. 이런 의미죠. 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이제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였던 이제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것이죠. 그 먹으라고 하니까 그 아담도 홀라당 그 선악과를 먹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자,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 아담이 이제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도 930살까지 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 길면 100년 사는데 무려 930세까지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30살까지 살았다면 도대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선악을 먹음으로써 이제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인데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육신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영이 죽었었는데 그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 이런 이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생명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이 죽어버렸다.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죄인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 죽었다.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원죄가 생기게 되고 영이 죽어버렸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비로소 원죄를 가지게 되는데 원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뒤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원죄라고 했지요. 자, 그렇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셨고 그것에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예, 필요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선악과를 먹은 뒤에 자, 아담과 하와가 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 불경에서는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요. 천상 하늘 위, 천하 하늘 아래, 유아 오직 내가 독존 홀로 존귀하다 이런 뜻이죠.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왕이면 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예. 바로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심령이 부요한 자의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가를 깨달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온갖 공부와 고행과 묵상을 통해서 자,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아를 설파하게 되시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무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년간의 그 공부를 통해서 더없이 높은 깨달음, 무상정 등각을 이루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무아라는 것이죠. 없을 무자에 나아, 나를 해체시켜버렸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오직 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자에 형상상자를 써서 아상, 이 아상으로부터 탐진치 삼독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무상정 등각,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이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중생들을 향해서 자, 거기에서 벗어나서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법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적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탐진치 삼독으로 인한 108번뇌 속에서 한 생을 고뇌 속에서 살다가 마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자, 예수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이 세상의 왕,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원죄의 모습이 잘못된 것,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은 이건 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찾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설을 하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 천국하고는 담 쌓는 것이고 천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의인과 죄인,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의인과 죄인,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건강한 자,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죠. 자기가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필요가 없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의인과 죄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인이다. 자칭 죄인. 자, 그리고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병든 자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속하나요? 부요한 자에 속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공생애의 삶을 살고 사셨을 때 그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식자층으로 성경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들을 심하게 나무라십니다. 자,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속하는가, 부요한 자에 속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한 실제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들을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칭송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칭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심령이 부요한 자들에 속한다라고 이제 그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책망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의 그 문자에 잡혀서 그 문자를 지키는 데에 급급한데 문자를 지키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그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에게 없구나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제 이런 책망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잘 믿고 그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부자이고 이 부는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다. 이런 이제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자, 무덤에 그 회를 칠해서 겉은 하얗게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이제 그 썩은 살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바로 너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너희의 겉은 너희가 경건한 사람처럼 꾸미고 있는데 너희 안에는 그 더러운 것으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 위선자, 또 겉과 속이 다른 자, 자칭 의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자. 그러면서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7번 문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속하나요? 부요한 자에 속하나요? 이들은 자칭 의인으로서 심령이 부요한 자에 속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자신의 이 마음의 영의 상태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라는 것.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보자면, 자, 우리가 108번뇌의 108번뇌 속에서 이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실상을 깨달은 자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불난집의 비유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장원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라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우리의 그 실상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이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